코로나19와 전쟁 소식,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흉흉한 소식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는 갈릴리 호수를 돌을 수 있는 배가 있었는데 이 아랍 사람이 선장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물어봤습니다. 배싹이 얼마쯤 되나요? 그러자 마크 트웨인의 말을 들은 선장이 10달러입니다. 그러자 마크 트웨인이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하는 말이 10달러씩이나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갔는지 이해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요.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파데르부스키는 첫 레슨을 받고 나서 너는 손이 조막손이라 그만두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르의 테너 가수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던 카루소 역시도 처음 노래를 불렀을 때 구멍 뚫린 문풍지에서 나는 소리라는 혹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처음 만화를 그려서 신문사에 가져갔을 때 수준 이하라는 말을 듣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색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이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으로 모든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자라온 환경이, 또 우리들이 배워온 교육이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총체적인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죄로 얼룩진 우리들은 올바른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고 죄로 물들고 오염된 눈으로 보고 어느 것 하나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마르고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지혜를 버려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집과 건물들이 크죠. 빌딩도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것도 비행기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작지 않습니까? 그렇게 커다랗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작아지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저 높은 위에서 바라보면 큰 문제가 아닐 때가 많이 있죠. 오늘은 죽을 것 같은 문제였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낮게 날면서 가장 자세히 볼 수 있고 높게 날면서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세찬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당장 배가 뒤집히고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칠 때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겠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겠죠. 가까이서 보던 것을 멀리 보게 되고 낮게 보던 것을 높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목표는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는 뭘 보겠습니까? 우물 안의 세상밖에 못 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우물 안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하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까지 옮겨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인생의 지침, 신앙의 안내 문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마귀가 주는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냈을까? 성경학자들은 갈대아 우르가 달신을 숭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갈대아 우르에는, 갈대아 땅에는 달신을 섬겼던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란에 가서 정착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인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아서 하란에 머물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너무나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서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목을 잘라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에 태워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녀의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끊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번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죠.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이삭을 떼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살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살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잘라낼 때가 있어요. 요백에도 잘라내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모든 게 자기의 살이 됐어요. 재산을 잘라냈어요. 건강을 잘라냈어요. 자녀를 잘라냈어요.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지금까지는 이삭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거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포기하는데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어. 다 용서하는데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다 이해하는데 이것만큼은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집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찜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귀해서 너무나 번민케 했던 이삭, 이 이삭을 지금 하나님은 베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눈을 가리고 아브라함의 길을 막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닫게 하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으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오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모든 관점을 이삭을 통해서 봤어요. 이삭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이삭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삭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초점이 다 이삭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이삭,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이 이삭이었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급소였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급소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요. 11조 얘기만 나오면 거부감을 느끼고 색안경을 끼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급소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영과 육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우리가 물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했어요.
수치와 조롱감, 탄식을 가져다 줬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씻겨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또 남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줬던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 늙음하게 100세에 얻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을 만들어낼 약속의 씨였습니다. 고향을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녀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이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가정의 불화가 생겨나고 결국 애굽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도 자식인데.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이삭이에요. 하나님 이삭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내쫓아라, 이게 아니에요. 상대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서 흔적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그 냄새, 연기를 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시는 게 번제였어요. 차라리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네 그러겠습니다, 안 됩니다, 가부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조건 없이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한숨 자지 못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번민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죠. 하나님 왜 물어보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장작을 뽀갭니다. 이 장작이 뭐죠? 아들을 태울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죠. 내 관점을 내려놨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자기의 관점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과 사업, 물질 때문에 발목이 붙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발목이 잡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발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이삭이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연히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얻기까지 그는 많은 시간을 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갑니다. 이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인지는 알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요. 사흘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1시간 거리도 아니에요. 사흘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브라함에게는 천군 무기였을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라도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어쩌면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계속해서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침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길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흘길이 되었어요.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을 갖고 갔을까요? 차라리 순식간에 총 한 번 빵 쏴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사흘.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가슴 찢는 고민,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또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결단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하다고 봐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됐을 것이고 17살 정도 됐다면 아브라함이 117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없는 아버지를 충분히 덜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박이 됐던 이삭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당황을 해버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려치는 순간 진짜 놀란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급하게 하나님이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부를 때 다급할 때 하나님이 연거푸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어요.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봤다. 내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믿음을 내가 봤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이제야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욕심, 탐욕,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우상을 버리고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가 잃은 게 뭐가 있어요? 이삭을 죽도록 하나님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경륜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독자 이삭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사흘길을 걸어갔을 때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건강이 있을 겁니다. 머리 아픈 문제를 끌어안고 번민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죄악에 허우적거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정결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예요. 삼은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을 받았고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관점을 버리고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된소리를 맞아요. 내 힘으로 살려다 내 욕심을 채우려다가 호된 징계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세상을 다 얻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얻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관점 다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의 궤도를 180도 수정해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내일을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사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